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였던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당연히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했었는데요.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33절에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3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 그리고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못 믿으면요, 저 친구가 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이성 친구가, 나의 배우자가 혹시 바람을 피우지는 않을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요, 안전 불감증이 있으신 분들은 타고 있다가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시는데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이 기계를 믿어도 근심에서 벗어나는데, 이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으로 모든 근심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이 졸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잠도 깰 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 2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 갈 것이라 하셨고요. 3절에서는 내가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6절에서 주님은 이 정관사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 모두가 이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길,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길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만 세상이 제시하는 길, 이 성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찾아다니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길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길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른 길들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 진리라고, 내가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항상 올바르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올바르고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의 어떤 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을 믿거나 친구를 믿거나 힘 있는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진리가 아닌 것들, 항상 변하고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으면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기에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된 인간들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셨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한 생명수임을 밝히셨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바쳐야 한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 모두가 전 재산을 바칠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역시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내려고 할 것인데요. 여러분,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유한한 생명을 준다고 해도 모든 것을 바칠 판인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한다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내려고 할 것인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억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자식을 우상에게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교회를 보면,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 걱정이 되고 또 근심이 되는데요. 오늘 보면 7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문제, 나의 어려운 형편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고, 나를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또 믿으셔서요,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한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